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8절의 말씀, 새것과 옛것, 새것과 옛것,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새것과 옛것,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 새것과 옛것, 뭐가 중요합니까? 자, 중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요, 둘 다 중요하죠.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요, 소위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새 것이 좋은 분들은 새 것을 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옛 것의 그런 고풍스러움이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옛 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둘 다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관계 속에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서로 보완하고 지지하는 소위 상생의 관계, 이것이 바로 새 것과 옛 것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지가 이제 이거예요. 오늘 결론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새 것과 옛 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비유 그리고 이것을 풀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요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천국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요걸 우선 떼어보고요. 뒤에 나오는 서기관, 서기관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 율법과 전통과 규례의 전문가죠. 그런데 어때요? 이러한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이 수식어가 붙어요. 천국의 제자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이는 어떤 자와 같습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 예전의 구약, 전통, 규례, 율법, 소위 옛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것에 온통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있는 서기관. 하지만 천국의 제자됨, 무엇입니까? 새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말 속에 옛것과 새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다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옛것과 새것, 이것은 서로 대립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지지하고 보완하는 상생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제까지의 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옛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것이. 그렇게 흘러온 과거의 시간들이 빚어지고 또한 쌓이고 쌓여서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양수록 목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또한 때로는 뭔가를 준비하고요.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들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도 하고요. 가늠도 하고요.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새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오늘 저에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 대립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것과 새것은 상생의 관계예요.
옛것, 어제까지의 내가 없는데 어찌 오늘의 내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의 나만으로만 남으면 안 됩니다. 내일의 나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죠. 씨를 뿌려야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죠. 이것과 옛것, 새것이 내 가운데 상생하게 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상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은 옛것에 몰두해 있죠. 천국의 제자, 새것의 이야기죠. 이것이 대립이 아니라 상생으로 온전하게 살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것과 옛것이 서로 상생을 이루며 나아간다는 것이 실은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곳은 어디냐고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자, 고향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새것과 옛것을 빗대어 얘기한다면 어디에 있어요? 옛것이죠. 고향은 옛것이에요. 옛날 기억, 옛 추억, 예전에 내가 살았던 집, 예전에 내가 다니던 학교. 자, 고향은 어김없이 옛것이에요. 옛것.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새것과 옛것. 상생관계입니다.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실상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요, 이것이 대립관계로, 그리함으로 서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은 그람이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고향 사람들이 반문을 던집니다. 내가 다 아는데, 쟤네 가족 다 아는데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 이러한 반응,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반문 던질 수 있잖아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문과 의문과 질문 속에 어떠한 답으로 이 고향 사람들이 답을 내주느냐? 57절이에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냥 결론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근데 뒤에 말씀, 자기 고향, 자기 집 외에서는, 고향 말고 다른 곳에서는 어때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집, 자기 고향, 나를 아는 이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 전 또 여동생이 있거든요. 또 뭐 매제도 있고요. 뭐 뿐만이겠습니까? 뭐 사촌들, 또 여러 많은 우리 처갓집 식구들. 예, 저를 아는 사람이 많죠. 저의 옛 모습이 어땠는지, 얼마나 초라했는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얼마나 찌질했는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어때요? 저의 이러한 말씀 나눔, 지금도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뭐야, 자기는 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저의 그런 부족함이 또한 그것으로 인한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인정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때요? 더 나은 내일을,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런 나약한 모습을 제하고 버리고 온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새 것과 옛 것.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가운데는요, 대립 관계로 이루어짐이 있다. 예수님도 하물며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는 배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입장을 바꾸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자, 두 번째. 내가 그러한 당사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든 간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그 상황 속에서 그릇된 모습, 연약한 모습, 찌질한 모습 제하여 버리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정도를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야 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의 이 이야기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대립이 아니라 어제까지의 내가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바라보는 옛 것과 새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만남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한 날이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나아가신 새 것과 옛 것,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정말 지지하고 보완하고 서로의 상생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빚어가심 속에 우리가 오늘도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오늘 목요일 한 날이 새 것과 옛 것의 조화로움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한 특별히 내일부터 금, 토 우리 양일간 예단부 겨울 성경학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